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복음 누린 콘텐츠를 이렇게 찾아내 가지고 지금 7년여 동안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요즘에 신앙의 정체성을 이렇게 확신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인도받는 중에 특별히 야고보서로 들어오면서 이 행함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특별히 다시 한번 정말 복음 누림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믹성 기도 드릴 때 말씀드렸던 대로 그 18절에 보면 그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정말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가지고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해 오면서 이게 두 가지가 살아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고 실제 살아 역동하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복음을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정말 복음은 능력이고 살아있구나. 그래서 정말 내 삶에 일에 모든 사역 모든 것에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는구나. 내 힘과 능력과 아무 상관없구나. 그냥 되어지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서 감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많은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쏟고 있어요. 뭘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정성을 들여야 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물론 나쁠 건 없지만 여러분 진짜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고 승리의 이름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그냥 고백 선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 받습니다. 그러면 치유 받습니다. 그러면 서밋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되어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고, 최근에 와서 더 확실하게 또 정리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난다. 이 말씀이 살아난다는 말은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제가 복음 누림하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질 때 능력이 되고, 여러분 강단이나 전체 메시지가 복음 관점으로 보여질 때 능력이 되는, 살아 역동하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잡을 때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예전에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좀 누리기 위해서 좀 붙잡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이게 복음 누리만 하면 그거를 맛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 따라가고 메시지 붙잡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어 있어야, 복음의 의미가 적용돼야만 그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복음 누림을 이렇게 계속 해나가면서 말씀이 살아있다,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정말 히브리서 4장 12절이 확신되어지고, 또 제가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고 암송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늘 갈등되던 요절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잡고 기도하면 이룬다 그랬는데 왜 잘 안 이루어질까? 왜 말씀은 내가 분명히 잡고 있는데 왜 힘이 안 닿을까? 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질 않을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야 됩니다. 복음이 누려지면서 복음 관점으로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메시지가 들려져야 말씀이 능력이 돼서 힘을 얻게 되고 답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거로 이제 교회가 복음 누림을 계속 강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성경 66권을 복음 관점으로 본 설교,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한 챕터씩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나눠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살아 역동한다는 것을 실제로 요즘에 좀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저는 주일 메시지를 월화수에 한 10번 정도 듣고 수요 메시지를 목금토에 한 10번 정도. 그래서 저는 강단 메시지를 늘 이렇게 달고 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 그때마다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는 중에 제가 관심을 갖고 교회에 이제 우리 이제 SNS로 이렇게 듣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자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고 이제 구독자가 이제 181명, 2명 있죠. 182명이 이번 주까지 들어왔고 오늘 이번 주에 좀 고무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메시지가 접속자가 100회를 넘어서는 101명 이번 주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굉장히 감사한,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잘 인도받고 있구나. 정말 신앙의 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구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려면 그런 복음 누림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 메시지로 가정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드렸는데 여러분 특별히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치유받아서 정말 온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려면 복음 누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다 복음 누림 속으로, 특별히 자녀들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럼 지도해 주시면 뭐가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이 살아 역동하고 여러분이 듣고 나는 말씀이 살아 역동한다면 누구든지 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 담고 정말 시대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음 누린 컨텐츠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 정말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은혜로 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고 특별히 이번 한 달은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갖고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말씀이 된다. 죽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복음. 복음은 능력인데도 행함이 있을 때 이게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지고 말씀을 여러분 듣고 나눠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행함이 있을 때 복음 누림이 될 때 말씀이 살아난다.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제목이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행할 때 살아있는 복음을 누리게 되고 살아있는 말씀을 누리게 된다. 그런 결론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좀 신앙 고백했을 때 주셨던 내용을 요절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오는 그 축복을 여러분 마음에 정리를 하시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만났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데 성령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지만 또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이 말씀이요. 근데 말씀인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려면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여러분 해방 받았죠? 근데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우리가 뭐 굳이 회개하는 시간 안 가져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사함받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 성령이 역사하면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하나 더 여러분 정리해 놓으시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귀하고, 또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런 실수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묶이지 않고 거기에 눌리지 않고 자유를 얻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사단을 못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해 주셨으면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놨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유혹하기도 하고 광명의 천사로 유혹하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의 연약을 통해서 유혹해 들어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름을 고백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드렸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말에 상처받는 사람 많아요. 어떤 말을 여러분에게 행해도 그럼 거기에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눈이 틀린 거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영향받지 말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유혹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자의 여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누리면 전혀 그런 거에 영향 안 받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 인도를 받게 되고 모든 자범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고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들어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여러분도 차별을 당하지만 여러분의 눈도 자꾸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게 오늘 2장 1절이죠.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겉모습 보면서 자꾸 차별하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실제로 얘기했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산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것을 자꾸 강조드리는 것은, 복음 누리면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막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주변에 보는 사람들 중에 좀 외형에 너무 저거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부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가 좀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꾸며요.
많이 꾸미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감추려고 자꾸 꾸미는. 근데 뭔가 가진 사람, 들은 사람은 별로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갖고 누리면 사람을 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진다. 그런 거.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본을 보였어요. 그 예수님이 본을 본 말씀이 그 5절에 나와요.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도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아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가장 낮아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는가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설명해 줬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요하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얻게 됐고 그리고 생명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축복을 얻은 최고의 부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복음 내 안에 들어온 그 복음에 대한 가치 그거를 발견을 해야 그럼 실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죠. 나는 질그릇이다. 근데 내 안에 보배를 가졌다. 그 보배가 뭐예요? 복음 가졌다는 거예요. 복음. 근데 복음을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복음은 갖고는 있는데 누림을 안 해요. 누림해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복음 누림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말씀해 주면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의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눈이 열리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죠. 진정한 모든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차별 없이 대하고 그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려면 복음의 누림을 가질 때 진정한 그런 섬김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냐. 그래서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18절이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함이 없으면서 믿는다 이러는데 우리는 행함을 가지고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행함을 실천하는 믿음이 실천되어지는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자부심 있어요? 자긍심 있어요? 자존심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복음 갖고 누림 속에 들어오니까 야 정말 시대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닌가. 이 복음의 그 능력 가지고 삶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내 자신도 이길 수 있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죠. 어떤 상황 문제 만나도 전혀 뭐 두려울 것이 없는, 정말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매주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힘나는지, 어쩌다가 이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최고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오늘 찬양이, 우리 성가대 찬양이 아주 오늘 메시지하고 적절하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은혜,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리게 됐다는 거,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한 분인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그분이 주신 복음, 이거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이것을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강조해도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뭔가 이제까지 가져온 신앙 경험과 기준과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거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저는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완전히 생활화 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한 주에 제가 한 2번 정도를 이렇게 산에 그 숲속으로 이렇게 걷는 시간을 제가 한 2번 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는 가면서 고백 선포를 하고, 특별히 산에 가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원을 그려서 한 100m 정도 원을 그려놓고 거기를 이렇게 돌면서 그래서 최소한 제가 운동 가가지고 한 200~300회 정도는 하고 내려옵니다. 그런 시간들을 제가 계속 갖고, 그러는 시간들을 제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매일 이렇게 한 100회 이상 하는 거를 고백하고, 운동할 때는 한 200~300회 그렇게 하고 하는 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어떤 일 터지면 바로 고백 선포되고, 그리고 제일 많이 고백 선포하면서 자는 시간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잠자리에 들을 때 여러 생각들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고백 선포를 하면서 10번, 20번, 30번 이렇게 하다가 잠들어 버리면, 근데 그래고 잠드니까 유익한 게 있더라고요. 전에는 가끔씩 이렇게 험한 꿈도 이렇게 꾸게 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저녁에 이렇게 고백 선포해서 잠을 들으면 저녁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자꾸 정리돼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신앙의 어떤 그 복음 누림에 대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 이런 건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르게 이렇게 정리되면서 이 말씀이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왜냐하면 저는 잠만 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고 있나면 4시 20분에 일어나 가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그 꿈속에서 다 정리가 돼요. 이 잠자리에서, 무의식 속에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 메시지가 모였는데, 제가 저녁에 한 10분 정도 투자를 해갖고 이제 복음 기도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그 읽은 말씀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 선포하고서 잠을 자면 새벽에 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이 새벽 기도를 깨우면 여러분이 복음 누림에 실천을 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런 새벽에 참여하는 것은 더 좋고, 못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메시지를 듣고, 그러지 못하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찬송 부르고 이런 건 빼고 그냥 메시지만 하면 한 15분에서 한 20분 내외 메시지인데, 그거를 여러분 좀 정리를 하시면. 근데 그 메시지가 어디에서 나오냐? 제가 저녁에 고백 선포하면서 잠자는 시간에 깨달아지는 내용이에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깊게 넓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으니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저는 나온 거예요. 복음 누림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라. 근데 이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다
그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의 문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복음 안에서 치유받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내용을 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행함에 대한 그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한다면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20절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두 사람을 통해서 행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러분 잘 알죠?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면, 특별히 그 창세기 12장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그 복음의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가는 그런 여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 한번 쭉 점검해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한 번도 피제사 안 드린 적 없다는 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주시하셔야 돼요.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단을 쌓죠. 근데 단을 쌓는데 가뭄이 들어. 그러니까 불신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올라와 가지고 단을 쌓고, 단을 쌓으면서 그 조카 롯하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또 분쟁이 자꾸 일어나. 그래서 조카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를 하겠다, 네가 서를 하면 내가 동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권을 먼저 주는데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아브라함은 마무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만 붙잡았는데도 축복해 주셨다. 그게 창세기 14장.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연합군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얘기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 나의 배경이고 나의 상급이라 그러니까, 근데 나의 상속자는 여기 옆에 있는 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 밖으로 나가봐라.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무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그 무별을 쳐다봤을 때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참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안 믿은 거 아니에요. 피제사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그 심중에 내면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뭐라 했어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짐승 잡아서 내게 제사를 드려보라 그러면서 짐승까지 지정을 해주죠. 뭐 염소와 수양과 이런 것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걸 했는데, 제사를 지냈는데 저녁에 잠이 들었어.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 제사를 지내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흑암이 그를 덮치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그렇게, 그건 뭘 말할 거예요? 제사는 지냈지만 그 피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내 후손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참고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2장 21절에서 24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노라. 이로써 보건대 사람이 행위로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래서 그 창세기 22장을 소개하는데 그 2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시험을 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아내한테는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면 아내한테 얘기하면 또 불신앙할까 봐. 아마 그래서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 아들하고 종들하고 해서 나물짐을 짓고 지금 모리아산으로 갔죠. 그 모리아산 앞에 가가지고는 그 종들이 지고 온 나무짐을 이삭에게 지키고, 그리고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짐승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22장 그 내용에서 8절에서 말씀하죠. 2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가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찔르려고 하는데 이제 천사가 가로막아 가지고 하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뒤돌아 보니까 그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이 보게 됐죠. 그게 1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있어도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능력을 맛보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여호수아 2장 전체를 좀 읽어보는데 제가 앞부분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두운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어떻게 보면 정탐꾼을 숨기는 거짓말을 했죠. 누구 앞에? 왕 앞에서. 복음 앞에 서는 이런 그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이 11절에 나와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정탐꾼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 가정을 좀 지켜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마지막 준 메시지가 21절이죠.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래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맨 그 라합의 집에는 이제 그 가족들이 다 살게 되는 그런 응답. 그래서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가족을 다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그 라합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 그러면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살자. 그게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함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고 나는 메시지, 특별히 강단이 살아 역동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이 또 메시지가 능력으로 다가오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